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함께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드라마 자주 보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많이 보시면서. 네.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 드라마 제목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에 매우 흥행했던 넷플릭스 작품입니다. 공개 직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26개국에서 1위를 찍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야, 제목이 뭘까요? 더 글로리라는 영화죠. 거기에 이런 대사도 있습니다. 용서는 없어. 그래서 영광도 없겠지만. 참, 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보긴 봤는데요. 요약본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한 10분짜리 요약된 거 있잖아요. 시간도 너무 길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봤는데, 이 드라마를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유년 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인기가 많았는데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아마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학교 폭력의 문제를 이렇게 드러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좀 신선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걸 전개가는데 굉장히 치밀하게 이렇게 좀 전개되었다는 것들. 그리고 명대사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명대사. 그리고 그 배우들의 연기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거기에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를 좀 추가해 봤어요. 아마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게 바로 복수극이었다는 거예요. 복수극. 여러분, 시청자들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미움, 분노,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대리 만족하듯이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그런 것들이 아마도 인기의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보면요, 주로 이제 짤로 이렇게 한 10분짜리, 15분짜리 좀 보게 되는 것 같은데 보게 되면 보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 복수가 주제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자기 그 아들이 납치를 당했는데 납치 당했는데 수십 명 그냥 대충 죽입니다, 그냥. 그리고 또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수십 명 죽이는 게 대사로 일어나요. 다반사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복수극이 많지? 그리고 왜 복수극이 그렇게 인기가 또 많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요, 이 깨어진 세상에서 억울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이런저런 일로 이 마음에 이게 참 억울함이 너무 쌓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억울함을 당했는데 그 억울함을 사법기구라든가 공적인 어떤 정부의 어떤 그 루트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부분이 또 있는 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수하고 싶은 감정은 인류 공통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인류 공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에겐 그 마음이 없다 이거죠? 전혀. 오늘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더 글로리가 26국에서 1위를 한 정도라면 아마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비슷한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복수하고 싶은 감정이 어땠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면 우리와 좀 비슷했을까요? 그때라고 아주 편안한 시대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본성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 아마 이런 드라마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이것도 히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당시 율법자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수는 각 사람이 자기가 피해를 당한 만큼 사적으로 복수할 수 있어. 안갚음할 수 있고 배상도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이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세요? 아니면 당연한 말 같아 보이세요?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왜 책망을 하실까?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잖아요. 왜 책망을 하실까?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 성경에 이것을 어느 때 사용하는지에 대한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들이 갖다 쓰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악용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 나오는데 자, 출애굽기 21장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봅시다. 자, 보면 사람이 서로 싸워요. 그러다가 아마 우연히 임신한 여인을 어떻게 쳐서 낙태가 돼버린 상황인 거죠. 자, 그랬는데 낙태된 것 말고는 그 여자가 다른 데 상한 데가 없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낙태한 여인의 남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러면 다른 쪽은 벌금을 내는데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자, 그다음에 자, 그런데 낙태를 했는데 낙태만 한 게 아니라 상처를 입거나 어디가 부러지거나 막 뭔가 다쳤어요. 막 어디 뭐 이빨이 빠지거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다음에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기서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압축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할 수 있냐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역시 앞부분에 있었던 것처럼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하되 그 재판장의 판결의 범위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재판장이 어떤 손해배상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형벌을 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뒷구절 하나 더 볼까요? 여기 보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눈을 상하게 했어요. 아마 실명이 됐다거나 뭐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앞에 구절 그대로 한다면 가해한 사람의 눈을 뽑아야 됩니다. 실명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종이 눈을 다쳤는데 실명을 했는데 상대방 눈을 뽑는다고 자기 눈의 시력이 돌아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구체적인 형벌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에게 주는 어떤 형벌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됩니다. 이 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것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받은 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보복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악함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반대가 아닌 거죠. 반드시 걔가 손해를 입힌 만큼 걔한테도 응당하게 막 눈을 뽑아야 되고 이빨을 뽑아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주신 게 아니라 반대라는 거죠. 비록 잘못해서 피해를 입혔지만 그 피해를 입혔다고 상대방한테 엄청난 보복을 당하는 위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벌이라든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그 형벌의 범위를 지정해 준, 제한해 준 그런 구절이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 법의 취지가 뭐냐면 보호입니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비의 정신이에요. 자비의 정신. 그래서 반드시 재판관 앞에 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서 이 양형 범위 내에서 한다라는 게 이 법의 취지인 거죠.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절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율법사들은요, 이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재판장에게 주는 양형 기준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은 빼버리고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래, 이거는 사적인 복수가 가능한 구절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복수를 위한 성경 근거 구절로 사용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걸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가? 자, 39절에 그게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악한 자죠. 그 악한 자에게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네 가지의 예를 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첫 번째가 39절에 뭐라고 했죠?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보세요. 보통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치거든요. 그러면 제 앞에 있는 사람, 제가 어떤 흥분해서, 제가 한다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간에 이렇게 쳤어요. 흥분해서. 그럼 앞에 있는 사람 어느 편 뺨을 맞게 되는 거죠? 주로 왼편 뺨을 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굳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친 겁니다. 손등으로. 뭐죠? 폭력이 아니라 이거는 무시, 멸시, 모욕인 거예요. 이 가짜는 녀석이라든가 뭐 어떤, 그렇죠? 이게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손등으로 사람을 치는 것. 사람이 차라리 폭력을 당하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는 이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게 더 깊은 상처를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폭력이 아닌 인격 모독을 당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들었을까 참 궁금해요. 자, 그 다음 40절에는요.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재판을 걸어서 그 사람의 재산을 뺏어갑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속옷이죠. 당시에는 여러분 속옷 걸치고 그 다음에 겉옷 하나 걸친 구조예요. 자, 그런데 속옷을 뺏어가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벌거벗겨진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게 지금 우리한테 진짜 저렇게 하라고 하시는 건가? 자, 그 다음에요.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저기 오리 가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오리는 2kg 정도 되죠. 1마일 1.6kg니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무거운 짐을 운반할 때 이 민간인을 붙잡아서 억지로 1마일 정도 그 짐을 운반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사실은. 그죠? 자기 생업도 있고 그런데 무거운 짐을 메고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1마일이 아니라 2마일, 즉 오리가 아닌 심리까지 오히려 가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일제시대인데 여러분 일제 순사의 말에 여러분 오히려
고분고분 2배 이상 더 해주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아마 쫓겨날 겁니다. 사실은. 민족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감정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말씀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42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일 아닙니까? 예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 연대보증이라는 것 때문에 집안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많았고요. 근데 주래요. 거절하지 말래요. 여러분, 자, 어땠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 주님, 저 오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막 그런 마음이 마구 솟구치시죠? 다들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쉽지 않아요. 고민이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현실을 알고 하시는 말씀인가? 이게 지금 아니 우리한테 정말 아예 불가능한 말씀만 던지시고 계신 건가? 여러분, 그런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으면 될까요? 가령 오른편 뺨을 맞았어요. 그럼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말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재판을 당하실 때 뺨을 맞으셨거든요. 예수님이 뺨을 맞자마자 반대편 뺨을 내미시면서 자, 이쪽도 때리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너는 왜 죄 없는 사람을 치느냐라고 예수님은 저항하시고 항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단순히 꼭 그대로만 하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의 초점이 뭘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이게 궁금해져요. 자, 39절 다시 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옛 사람들은 너희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건 설명했죠? 자, 너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그 악한 자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을 때,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너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 하나님의 의는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아서 로마서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행동 같은 거죠. 대처죠. 그 다음 두 번째,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악으로 저항하지 않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그것을 선한 일로 바꾸고 선한 일을 도모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를 21절에 다른 표현을 갖고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에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첫 번째, 너에게 악을 행할 때 그 악에게 지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악으로 악을 네가 복수하지 말아라. 악으로 악을 복수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겁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 다음 선으로 그 악을 이기렴, 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이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 말은 저기에 대입하면 어떤 말이 되겠어요? 악에게 지지 말아라. 혹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 다음에요, 오른뺨, 왼뺨, 오리, 심리, 속옷, 겉옷, 이 이야기는요, 다 두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서 말씀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에 대한 예시를 주님께서 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니, 오리를 가자고 그랬는데 그러면 15리를 가면 안 됩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 문자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은요. 네가 인격적인 모욕을 당할 때, 인격적인 모욕 앞에서 사적으로 복수하지 말고 차라리 모욕을 당해라. 그리고 왼뺨을 돌려대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도모해 보렴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걷어내주는 건요. 네가 속옷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속옷을 내어줘라. 그리고 겉옷까지라도 주면서까지라도 네가 그 악을 선으로 한번 이겨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심리를 갖추라는 말은요. 누군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킬 때 불평불만 가운데서 궁얼궁얼 하고 있지 말고 네가 억지로 하지 말고 차라리 네가 더 해준다 생각하고 그걸 기쁜 마음으로 섬겨버려라.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을 것, 그리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일들을 시도하고 도모해 볼 것.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부터 이제 그렇게 사실 마음의 결정이 되셨어요? 준비가 되셨어요? 여러분 친구 빚보증 서렸는데 그 친구가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집 팔아서 이제 다 갚아줄 마음의 준비가 되셨어요? 쉽지 않죠. 마음에 여전히 예수님 말씀을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했는데 여전히 시름이 있어요. 아,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겨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우리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의무를 부과해서 참 우리를 주눅들게 하려는 목적일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실까?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은요, 여기 말하는 예시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키기 힘든 의무를 부과하고 지켜봐 너희들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뺨을 맞으셨어요. 로마 군인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손에 갈대를 쥐어준 다음에 너 왕노릇 해봐라. 뺨 때리고 침 뱉고 눈 가리고 누군지 알아맞혀봐라. 희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이 모욕을 그렇게 당하셨지만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겉옷과 속옷도 다 내주셨습니다. 이런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은 겉옷과 속옷을 다 내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벌거벗겨진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살과 피를 다 내주셨어요. 살과 피를 다 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들을 위해서요. 원수를 위해서요. 예수님은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 형틀을 자기가 메고 가셨어요. 질질 끌려간 거 아닙니다. 나 죽기 싫어 그러면서 축 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자기 발로 못 걸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메고 가셨습니다. 형틀을.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죄인들에게, 원수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죄인들, 원수들이 누군가요? 당시 군인들만 죄인들이고 원수들인가요? 아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모욕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모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롱하던 사람이었어요.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던 군인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십자가 형틀을 메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로 걸어가야 될 사람이었어요.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해야 될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인 나에게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요, 선으로 나의 죄를, 나의 악을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감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상 기준에 따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 어떤 의로움과 정의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복수하지 않으시면서 선으로 악을 갚아가시는 것은 그런 길을 통해서 자신이 그 길을 실천하고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길이 있다고. 이 세상에 너희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새로운 길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이제 그 새로운 길로 한번 걸어와 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하실까? 두 번째는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복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래요. 여러분, 복수의 주체가 되는 거는요, 위험한 일입니다. 왜? 내가 복수는 하나님의 거라고 그러는데 내가 복수의 주체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위험성이 있어요. 드라마에서 복수하는 사람들은 물론 드라마에서는 설정을 그렇게 하죠. 이 주인공이 복수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모든 설정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지만 사실은요, 그 사람이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정의롭고 자기는 옳다. 근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복수 당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은 그럼 뭡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일은 없거든요. 여러분, 복수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1차적으로요, 이 땅에 세운 국가 권력을 향한 공적인 복수입니다. 이게 바로 사법제도라든가 경찰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땅의 것들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차적으로 완전한 복수를 심판날에 하나님의 정의를 기준으로 진노의 날을 마련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신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집행관이 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몫은 뭘까요? 우리의 몫이 복수가 아니라면 우리의 몫은 긍휼입니다. 우리의 몫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죠. 주님은 바로 이 말씀 바로 앞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돼. 그게 바로 너희가 이 세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방식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내가 복수의 정의의 사도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것? 우리는 긍휼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복수는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하실까? 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보호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를 보호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모욕을 당했어요? 그럼 당연히 갚아주고 싶죠. 더 몇 배로 사실은. 내가 손해를 입었어요? 그럼 당연히 안 갚음하고 싶죠. 배상을 몇 배로 받고 싶죠. 그래야 시원하죠, 마음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미워하는 사람과 미움을 받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고통을 당할까요? 마음에 증오심이 가득한 사람과 그 증오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있을 때 가슴에 불을 안고 산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자기 안에 불이 있는 사람은 그 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화상을 입힐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먼저 화상을 입게 되는 거죠. 자기가 먼저.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싶어 하는 거죠. 그 화상으로부터, 그 비참함으로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뭐 더 글로리라는 영화, 그 드라마를 안 보신 분도 사실 많겠지만 그 주인공처럼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멋지게 복수한 케이스로 사람들이 열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주인공의 삶을 여러분이 살고 싶으세요? 평생 복수심과 증오심을 마음에 품고 평생 동안 이를 갈아서 오직 그 몇 사람을 멸망시키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인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부러운가요? 그 주인공이? 안타까운 거죠, 차라리. 그죠? 여러분 주인공이 대표적인 말이 그거잖아요. 연진아, 나 되게 신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연진아, 나 되게 신나거든. 이렇게 말하나요? 저는 그 대사도 제대로 그냥 대사만 들었지 화면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제가 표현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연진아.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해간에. 잘 모르겠는데 저는 배우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다고. 왜냐하면 완전히 거기 감정이입하는 거잖아요. 저는 배우들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나면 내면의 데미지를 입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해요. 완전 거기에 몰입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어쨌든 여러분 나 지금 신난다고 말을 하는데 차가운 얼굴, 무표정한 얼굴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제목이 더 글로리인데 여러분 복수를 완성한 것이 진짜 영광이 됩니까? 저는 반어법 같아요. 이 제목 자체가 더 둠 같아요. 더 둠. 우울함, 침울함, 비참함. 반어법 같아요. 여러분 진짜 더 글로리가 있어요. 더 글로리. 굳이 사람으로 이야기한다면 넬슨 만델라라든가 우리 시대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분들이 진짜 더 글로리예요. 그게 여러분 그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이야기 조금만 한다면 그 사람처럼 마음에 억울한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마음에 억울함이 많았죠.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 부당한 대우, 자기 동족에게 칼 맞고 주먹질 당하고 감옥에 20번 이상 갇히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얼마나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많이 쌓였을까요? 근데요, 그는요 마음속에 비통함이 없었어요. 영혼에 깊은 오난을 품지 않았어요. 복수심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과 함께 살아가는 당시에 아메리칸 흑인들, 미국 흑인들은 얼마나 마음에 억울함이 많았을까요? 분노가 많았을까요?
우리가 드라마 한번 보면 그의 상황을 잘 묘사한 드라마 보면 우리도 막 분노의 치를 떠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은 인간 대접 받지 못하고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보게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 마음속이 얼마나 울분이 컸겠어요. 증오심으로 활활 불탔겠죠. 그런데요, 이들은 뭘 선택했죠? 복수를 선택했나요? 무장봉기를 통해 다 죽여버리고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해요.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왜냐하면 그 사랑만이 창조적이고 구속적인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들은 그걸 선택합니다. 복수를 선택하는 대신 사랑을 선택해요. 긍휼을 선택해요. 마음의 미움을 활활 쏟아내는 대신에 그들은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기로, 대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과가 뭔가요? 이들은 자유도 얻고요, 친구도 얻어요. 원수를 친구로 얻는단 말이죠. 이게 그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전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씨름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게 참 나 자신부터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지? 실천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천천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잔잔한 평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맞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지, 내가 하기에 앞서서 나는 2차적인 거고 예수님이 1차적으로 나에게 하신 모습이 이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주셨을까요? 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율법으로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움으로 주시지 않았을까? 왜? 만일 우리 속에 불을 품고 산다면, 미움과 증오를 품고 산다면 우리가 그 불로 다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안타까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수는 복수를 낳는단다. 긍휼이 긍휼을 낳는 거야. 사랑이 사랑을 낳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레미제라블,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소설인데 거기에 주인공이 장발장입니다. 가난해요. 비참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억울함이 많은 사람이고요. 굶주린 조카를 위해서 빵 하나 훔쳤다가 5년형을 받고요. 탈옥했다가 또 계속 형이 더해서 19년을 살고 나옵니다. 나왔는데 어느 한 군데 잠자리 제공도 안 해요. 음식 제공도 안 합니다. 일자리 할 수가 없어요. 이 감옥 갔다 온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을 향해 증오를 가지고 표출을 합니다. 그런 그에게 마리엘 주교라는 분이 그 주교관에 들어서 이 사람을 씻기고 먹이고 그 다음에 잠을 재웁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한 증오로 가득했던 이 장발장은 그날 저녁에 은식기를 보고 탐이 나서 훔치고 그 다음에 그 주교를 완전히 구타해서 거의 실신지경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도망치다가 잡혀서 대질신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만일 저한테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이 저한테 붙잡혀 왔다 그러면 저는요, 감옥에 당장 집어넣을 것 같아요. 마리엘 주교가 감옥에 집어넣어도 누구도 뭐라고 한 사람 못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마리엘 주교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를 받아들여 줍니다. 왜 그 금식기까지 가져가지 않았냐고 오히려 챙겨줍니다. 여러분, 그걸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을 향한 증오로 가득했던 장발장이 관대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시발점이 그 일이에요.
그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저자가 하는 말이 복음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저자가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복수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무슨 사회 정의, 사법부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혁명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긍휼로 긍휼이 해결된다. 긍휼이 긍휼을 낳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자는 이 장발장을 통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긍휼을 받은 사람은 위대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바로 이거라고 저는 믿어요. 너희는 나의 위대한 긍휼을 받은 사람 아니니 그렇다면 너희도 위대한 긍휼의 첫 발자국을 뛸 수 있어. 내가 걸어간 위대한 긍휼의 이 새로운 오솔길로 너희도 한번 과감하게 걸어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 거야. 긍휼이 긍휼을 낳는 거야. 사랑이 사랑을 낳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서 진실로 주님께 반응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로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예수 안에 난 만족함.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약침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